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 앞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함이요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리요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다라는 거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인간의 대표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자, 이것이 신구약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구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참 언약을 참 헌신짝처럼 여기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특히 중국 사람들 얼마나 거짓말 잘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잘하는 게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짓말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합니다.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않아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것을 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전술 전략 전쟁을 하면 거짓말 하는 것이 전술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할 수가 없지요. 신뢰 관계가 깨집니다. 그럼 결국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지요. 그럼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관계가.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보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 40장을 아우르는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가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했지요.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애굽에 들어가는 것과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애굽, 출애굽. 들어가는 것은 입애굽이고 나오는 것은 출애굽이고 그러는 거지요.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들어갔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나왔고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40살쯤 되었을 때에 이제 그가 자기 형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우리 동족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거사를 꾸미려다가 실패해버렸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인데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성공해야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과 때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타이밍이 중요하다. 젊은 사람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 적절한 시기가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가 아니라요, 때가. 여러분. 모세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애굽에서 그야말로 모든 학문을 다 익혔고 무예를 익혔고 모세는 그야말로 자기 동족을 충분히 구원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물한 개구리가 창공을 나른 그 황새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물한 개구리가 어떻게 바다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지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그야말로 무예와 학문을 다 익혔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얼마나 또 세상 권세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시도를 했지요. 그래서 자기 동족들이 심한 그 압박과 박해를 받을 때에 정의감에 불타서 그야말로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아주 적절한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로 몰려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또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기 전에 이미 약 한 4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여 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이끌어 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가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과 때는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 아닙니까? 이단. 언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다 애원했다니까.
그런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고 안식교인들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 이단의 괴수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92년 10월 28일인가 시한부 총무는 그때 한참 난리가 났지요.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냥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10월 28일인가 10월 30일인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그냥 밤 12시까지 교회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12시가 다 넘어가 버렸어, 여러분. 시간과 때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니까. 모세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셨어. 아들도 자신도.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시간과 때를 정합니까?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이미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진짜다, 가짜다. 가짜라뇨.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묻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묻는 습관이 중요해요. 안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냥 해줘 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묻는 것은 우리의 의무야, 의무. 말씀 안 하신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묻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무야. 하나님, 내가 물었어도 하나님 대답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실패했다니까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저 미디안 사막의 광야에 가서 그야말로 밑바닥 생활을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뭐냐? 모세가 그 시기와 때를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한 대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때는 모세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정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이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가라. 구원하러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때 가야 돼요. 그때 가라고 할 때 가는 거예요. 또 그때는 또 아니요 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고 모세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절은 내가라는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애굽에서 너희를 내가 건져냈다. 독수리 날개로 내가 건져낸 것처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가지고 19장은 어디예요? 지금 시내산까지 내가 너희를
이끌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했다. 사실 하나님은 보인 적이 없거든요. 모세가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했지. 내가 했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애쓰고, 내가 얼마나 불철주야로 내가 했는데,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죽고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세뇌가 돼야 돼. 세뇌가.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이게 그냥 튀어나온다니까.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보면 그랬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뭐냐? 언약을 맺기 위해서 건져냈어요. 언약.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너희가 지키면, 약속한 것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언약 공식이라고 합니다. 쌍방간에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언약의 두 당사자가 어떤 법적으로 구조하는 것으로서 언약을 지키는 그 수단으로 이제 계명, 어떤 약속의 내용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이제 언약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결혼하기 전에 약혼 하지 않습니까? 약혼은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앞으로 결혼하기로 약속한다? 이게 약혼이죠, 약혼. 약혼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돼. 계약을.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계약의 내용을 잘 보셔야 돼. 그런데 저부터 그냥 내용을 잘 안 본단 말이에요. 범에 들어도 그냥 그 범 설계사 말만 듣고 그냥 계약했다가 나중에 그냥 엉뚱한 일을 벌어질 때가 많아요. 계약의 내용을 잘 봐야 돼. 계약의 내용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5절에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말, 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이 말은 내 언약 안에 머무르게 된다. 내 약속 안에 머무르게 된다. 내가 약속대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맺으면 나는 약속대로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이 아주 중요한 게 그 짐승을 딱 반토막 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고대에서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지나감으로 언약이 이제 성사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 하나님께서 무엇로? 횃불 모양으로 지나가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내용은 아브라함 너는 지키지 않아도 나는 지킨다. 하나님은 지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걸고?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지키면 이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셔버리면 됩니까? 하나님은 지킨다 이거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 안에,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 안에 머문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약속을 그냥 헌신짝처럼 차버릴 때가 많다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언제 우리 한번 만나자. 언제부터 우리가 밥 한번 먹자. 자기가 말해놓고도 잊어버려. 여러분, 이게 우리야, 우리. 여러분. 여기서 잘 듣고, 5절에 잘 듣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쇠마라고 합니다. 쇠마. 쇠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듣고 하면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가. 그러지만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뜻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계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이제 그 계약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언약적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쇠마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려. 그리고 일주일을 또 살아.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어. 신명기 6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것, 중요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중요합니다. 불의하냐, 의롭지 못하냐, 의로우냐, 그 기준이 뭐냐. 불의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의 불의와 옳지 못함과 옳음의 기준이 뭐냐? 우리 세상적인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잣대로 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잣대는 달라요. 기준은.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윤리 도덕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냐 못 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준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재산 여러분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여러분, 땅 문서, 집 문서, 여러분 농장 문서 어디다 보관합니까? 그냥 아무 데나 버립니까? 그냥 가장 중요한 데다 딱 보관하시잖아요. 보관하신단 말이에요. 내 소유는 잘 지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란 히브리 말로 서굴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말로 하자면 특별한 보화다. 특별한 보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처럼 우리를 여기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서 살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우리가 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무엇을 걸고?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지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너희 한다 말하지 말아라. 뭐 지키도 못할 것을 한다 하냐. 오직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만 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간판 타이틀 다 붙이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면 나도 너에게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키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그름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약 성경의 사사기 시대는 그야말로 혼란한 시대예요. 그냥 그야말로 우후죽순 뒤죽박죽 그런 때예요. 사사기 시대는 그런 때인데 그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였냐?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기준.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위치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물체가 그러잖아요. 사람도 뒤에서 보는 것하고 앞에서 보는 것하고 옆에서 보는 것하고 모양이 다르잖아요. 어떤 짐승도 그렇고 뭐든지 사물이 위치성에 따라서, 심리학적인 용어로 위치성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판단하게 돼 있어. 여러분, 이제 뭐 궤변도 있지만 요즘에 정치권 보십시오. 뭐 서로 다 자기 말이 옳대. 자기 말이 옳아. 막 서로 다 막 논쟁하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뭐 자기 사리사욕, 자기 권력욕 뭐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뭐 자기 것은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왜 그렇게 다른 거예요?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옳다고 하고 저 사람이 옳다고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위치가 달라. 보는 관점이 달라. 그러니까 판단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자기가 다 옳아. 자기 생각이 옳은데 말은, 판단은 다르게 해. 자기가 옳아. 왜 그러냐? 위치가 달라. 위치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힘써야 돼요. 저는 내 생각이 꼭 내 생각이 이래도 내일은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저도 보니까 30살 때는 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은 지혜를 붙지 못했다.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기준은 어제는 내가 철석같이 맞다고 생각해도 오늘은 어제는 조금 뭔가 좀 부족했네. 그거예요. 사람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하는 것은 왜 그러냐?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옛날 여러 가지 것들로 꽉 차 있다니까요. 이것으로 봐서는 옳게 모든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럼 다 각자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색안경. 그래서 우리는 그 색안경을 좋은 안경으로, 깨끗한 유리로 바꿔야 돼. 밖에 나가면 선글라스로 돼버리는 안경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깨끗한 안경으로 세상을 봐야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평생 동안 우리가 배워나가야 돼요. 배워가야 돼. 자, 목적은 무엇이냐? 왜 우리가 배워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 이익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오늘 4절에서 말씀하지요. 너희가 보았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서 독수리 날개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너희 두 눈으로 직접 봤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딴 말 하지 말아라. 다 경험하지 않았냐? 체험하지 않았냐? 우리 신앙의 체험을 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살아심을 두 눈으로 보지 않았냐? 경험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다른 말 하지 말아라. 이제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잘 먹을 수 있냐, 얼마나 내가 호의호식할 수 있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야말로 하나님의 소유, 눈에 아파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너를 책임져 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따라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저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저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기셔서 하나님의 돌보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